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만든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책을 봉인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라고 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덮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적어도 성도라면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책으로 함께 묶여있는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계시록을 읽고 듣고 주목하여 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기록된 아주 중요한 책을 기독교가 여러 가지 전통과 오해 때문에 성도들이 안 봐도 되는 책으로, 또는 특별한 사람들, 주의 종,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만 보는 책으로 이렇게 잘못 전달되고 잘못된 교훈에 의해서 가르침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봐도 되는 책, 또 안 봐도 되는 책이라고 사람들에게 생각이 든 것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말씀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안 봐도 된다, 심지어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종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특별하게 또 요한계시록만 또 가르치는 아주 이단적인 종파도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쉽게 접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잘 가르치지도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해석하고 또 분석해 보려고 하면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난해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게 맞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어렵고, 또 납득하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내려온 선입견, 전통, 또 잘못 받아들인 어떤 교훈들 때문에 더해졌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도 더 많은 것,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진 것은 이 번역상의 오류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들을 잘못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고 14번인가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이 활동하시는 걸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자들을, 천사들이죠. 천사를 보내, 7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영이니까 그냥 당연히 성령으로 알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영이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부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요한계시록에서 비롯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많은 성도들에게 입력이 돼서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나 이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또 거기에 이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했으니까 그걸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의 잘못된 번역에서 온 오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또 보지 않아도 되고 상징적인 책으로 오해된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번역상의 오류, 또한 특별한 사람들만 보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까닭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상징적인 책이다, 안 봐도 된다. 사실은 장로교의 전통적인 교리는, 칼빈의 교리는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전통적인 칼빈 교리의 핵심은 무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낳은 교훈과 전통 때문에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됐고, 보지 않아도 됐고, 또 보아도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보지 않아도 되고, 또 천년왕국이 분명히 등장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하는 건 뭐 너무나 많습니다. 환상 중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의 간증이나 또 뭐 책이나 동영상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것을 제가 보고 읽고 듣고 했습니다만, 성경적이지 않은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 그런 곳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계시록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 지키는 자의 본래 원문의 뜻은 주목하여 보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목해서 보다 보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그 때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래 세우신 목적, 그 뜻,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은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읽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시고 지구에 보내셨는데, 살게 하셨는데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신이 사람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것은 교회라고요. 교회. 완성된 교회죠. 예수님의 짝,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그 교회를 얻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아내로 단장된 신부로 등장하는데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경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숲속에 들어가서 아주 작은 고목나무 하나 붙들고 숲의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산의 내용을 다 알려고 덤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산은 멀리서 보아야 그 모습을 알 수 있고 또 숲을 전체를 보아야 그 산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숲속에도 들어가서 샅샅이 여기저기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없이 한 군데 들어가서 한 나무까지만 붙들고 있다면 그 숲을 어떻게 보고 그 산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 끝이 뭐냐? 새 예루살렘의 등장입니다. 그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이 되면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성경의 마지막 책,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시기 전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완성될 무렵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상황을 우리에게 또한 상세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부분만 성경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만 17장에서는 음녀의 모습을, 타락한 교회죠. 타락한 교회의 모습과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 이유를, 18장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타락한 그 큰 성 바벨론의 모습과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특징, 어렵다, 난해하다, 상징적이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늘날 교회에 추락하는 모습, 이 변질돼 가는 모습,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17장 내용은 13장에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미리 요한계시록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음녀가 나오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시록에 등장하는 특별한 용어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창세기부터 그렇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 아담이 피를 흘려서 갈비뼈를 빼서 만든 아담의 아내 하와, 하와와 그 아내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아담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비밀이 크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보면 여자가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편이 필요 없다거나 다른 남편과 기다리고 다른 남편과 놀아나는 거죠. 가늠한 여인, 음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음녀 중에 여기 큰 음녀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큰 음녀가 계시록에선 큰 바벨론이다, 바벨론 성이다 라고 자체적으로 계시록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자는 교회고 음녀는 타락한 교회고 큰 음녀는 바벨론인데 바로 이 타락한 교회의 연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짐승에 관해서는 계시록 13장에 좀 더 설명이 있는데 짐승이 두 가지입니다. 13장을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나누어져 설명이 되고 있는데, 바다는 세상입니다. 계시록에서. 그리고 땅은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땅에 사는 자 이걸 곡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바다와 땅은 세상과 교회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세상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뒤이어서 땅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은 우리들이 되게 알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이 정말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능력이 있는, 완전히 모든 세상을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는 짐승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장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7장에서 너무나 사전적 지식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타락하냐 하면, 완전히 그 타락한 교회가 그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탔는데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7장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기도 성령으로 되어 있네요. 성령이 아닙니다. 영. 사도 요한의 영이 광야로 이끌려간 겁니다. 광야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있는 곳이죠. 세상 광야 교회죠. 교회 시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광야로 가서 보니까 여자가, 그 음녀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에 타고 있어요. 타락한 교회가. 그러면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이 광야라는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계시록의 또 하나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요한의 영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1장 11절인가요? 그 요한의 영이 10절입니다. 10절. 1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주의 날에 영에 이끌려서 이제 올라갑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에 대한 해석도 다 정말 이 해석이 대부분 다 썬데이로 이해합니다. 썬데이.
이 복음의 초기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 주일 예배, 그날 주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썬데이. 로마 카톨릭이 정착되면서 이 썬데이, 주일날 예배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일요일, 그날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영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의 날은 그야말로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공중에서 7교회가 공중에 들러 올라갔는데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주님이 계신 모습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올라간 것과 설명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영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요한의 영이 이제 광야로 가는 겁니다. 교회 시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 환란기, 7년 환란기 기간 동안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셋째 하늘에서 여러 가지 계시를 본 다음에 시대적으로 시대 공간이 바뀌어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7년 환란기 기간 공간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의 영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번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알고 보면 계시록이 좀 더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17장은 그 붉은빛 짐승이죠. 붉은빛 짐승 그을 타고 있는 타락한 교회, 음녀죠. 음녀의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가 음녀인데 그 타락한 교회들의 연합체가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의 타락한 교회 연합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이 아주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굉장한 권위의 색입니다. 능력과 권위, 왕권과 같은, 왕권을 갖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황제들이나 입는 옷이죠. 권위, 능력을 갖춘 그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4절에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이 여자의 모습, 이 타락한 교회들의 연합체, 큰 성 바벨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완성품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들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되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이 짐승 등 위에 타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이 대음녀죠. 큰 음녀죠. 큰 음녀의 모습도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타락이 얼마나 사치한가, 아주 부와 사치가 넘쳐나는 것을 오늘
17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이상 타락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속적인 것에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3절에 오늘 말씀 17장 3절에서는 1절이죠. 1절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그것이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17장은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물 위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물 위가 물론 그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아주 그런 어려운 것들은 자체적으로 풀어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1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여기 지금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물 위가 어디냐면 15절에 보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온 세상 천지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위에 앉아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됩니다. 세상보다 오히려 더 호화롭고 사치한 모습으로 지금 등장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때가 먼저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 7년 환란기, 그때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타락해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갑자기 생기는 교회가 이렇게 변해? 라고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징조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이 환란기가 가까웠다. 교회가 얼마나 화려해지고 크고 사치스럽고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상과 구별이 됩니까? 교회가. 거기서 들리는 선포되는 말씀은 물론이고 불려지는 복음성가 찬송들, 거기서 들려지는 노래들,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기도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그 큰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이 그 바로 뭐냐?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음녀가 깔고 앉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모습. 교회라고 하지만은 교회가 세상 속에 빠져 있다. 그 이제 조금 전에 이 음녀가 치장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거 흉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7장 4절의 말씀이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런데 그 음녀가 손에 뭘 들고 있냐면 금잔을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교회가 손에 금잔을 들고 있어요. 교회가 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가 입어야 될 옷과 교회가 들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10절일 겁니다. 10절의 말씀 속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해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또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론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들고 있어야 될 능력이고 방패이고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뭘 들고 있어요? 타락한 음력, 큰성 바벨론, 대음력 교회가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잔에, 잔은 술을 마시는 용도죠. 잔은 바로 가증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음행의 잔이죠. 음행의 포도주를. 이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큰성 바벨론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4절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큰성 바벨론이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긴다.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을 지금 데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냐? 그러면서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17장에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이 환란, 7년 환란기에 이르러서는 이 교회가 타락을 했는데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 세상보다 더 한 모습으로 타락해 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심판의 모습, 그 음료가 받는 심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큰성 바벨론, 이 1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고 그 타락한 큰성 바벨론의 그 생각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그 한 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그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나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여왕. 왕이 뭡니까? 교회가 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라는 왕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걸 기다리는 왕이 필요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왕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환란기에 7년 환란기에 대해서 가보면은 교회가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왕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회가 아니죠. 자기가 여왕인데요. 뭐 왕이 뭐 필요 있습니까? 사치한 것뿐만 아니라 교만의 뿔이 더 자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극치죠. 거기에 보면 또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과부는 뭡니까? 남편 없는 자 아닙니까? 남편 없는 여인. 성경에서 교회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제 남편을 만날 거잖아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올바른 자세죠. 교회라면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죠. 근데 큰 성 바벨론 그 여자 여왕이라고 그러죠.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가. 우리는 다 과부입니다. 남편이 필요한 존재고 신랑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교회에 지체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타락한 모습을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아주 우리에게 자세하게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 부분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귀의 소굴이 됐다는 겁니다. 귀신들, 마귀의 수졸들이 교회에 털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 귀신이 거하는 장막이 됐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고 그들의 집이 더러운 영이 뭡니까? 그 귀신입니다. 또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그 역시 마귀의 수졸인 귀신들입니다. 귀신이 모이는 곳, 귀신이 사는 곳, 귀신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 18장 21절에 한 신생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 타락한 음료교회의 연합체를 바다, 지옥, 불 섞인 바다, 지옥불에 던집니다.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한 힘센 천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보여주시는 거죠. 18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속이 마귀의 소굴이 된 것, 그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 이때 그렇게 타락한 교회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정말 이상한 교회, 복음이 사라진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듯이 이때도 마지막 때입니다.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 7년 환란기에도 이 타락한 교회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뭡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 귀신의 처소.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 네, 교회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에베소가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8장 4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51장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멸망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물론 미리 예언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많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야 되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이 있기 전에 롯의 가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해야 돼요. 재앙을 안 받으려면. 또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가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에 와서 성별된 백성으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타락한 교회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오는 자는 그 재앙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먼 미래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과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처소가,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어디인가 하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음성을 들으신다면 나는 지금 나오라 한 거기에 해당하는 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몸으로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있는 교회인가, 이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성숙함이 좀 자라서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신 그 은혜의 말씀, 마지막 복음을 듣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보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믿음의 현장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끝내 승리해서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신부로 단장되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